오늘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머니의 태안에 임신이 되면, 어머님이 나를 임신하면서부터, 그 즉시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임신하면서부터 즉시 내 부모가 누구이고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고가 결정이 됩니다. 예. 거기에 근거해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러시아 사람, 그리고 멕시코 사람, 또 탄자니아 사람, 니카라과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근거해서 올림픽을 한다든지 월드컵을 하게 되면요, 정말 서로들 대단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정말 잠시입니다. 요새는 인생은 90이요, 오래 살면 100이라고 그래요. 100살까지 살게 되고, 또 인슈런스를 그렇게 하게 되고, 또 그런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100살까지 살지만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우리가 100살이 되십시오. 이렇게 뒤돌아보면 조금 전에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내가 여기 100살이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살이 되면 지난 시간이 nothing이에요. 20살이 됐을 때 100살을 보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요. 제가 저를 들어봐도 제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바로 어제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조금 살다 가는 우리들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데, 영원한 나라, 진정한 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된 우리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가, 감격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건 아주 중요하죠. 세상에, 천국에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이건 중요합니다. 난 누구의 자녀인가,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믿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서신서를 보십시오. 제일 처음 서신서가 전개되면서 거기에 꼭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큐티했습니다. 골로새서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희생, 보람 있는 희생, 희생 뒤에 오는 그 부요함, 기쁨,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을 때 오는 그 부요함,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 아마 성전 형제나 경인자매, 이 예지 이렇게 됐을 때 저한테 그래요.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저는요 막 그냥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그러지 말래요. 겸손하래요. 창피했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희생이 있기 때문에래요. 희생을 통한 어떤 보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정확하게 안다면 2015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 또 기독교의 창시자, 또 나사렛 목수의 아들, 여러분들 십자가 달려 죽은 청년 예수,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라고 공격했습니다. 귀신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비하시켰습니다.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고소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참 좋게 본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또 혹은 엘리야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거지, 그랬죠. 나사렛 다윗의 후손이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상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많은 이름으로 불려진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뭡니까? 이터널 라이프, 이 영원한 삶,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혹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혹은 모세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들은 대로 답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마음 깊숙한 가운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이 땅의 세상 사람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을 박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물리치셨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귀는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발꿈치만 상하게 한 것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구원사를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In his time,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악한 길로 가는 걸 원치 않는 부모들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시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초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이것이 인류 최고의 사랑 자체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 9절에서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예수님은 참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 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만물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태양빛이 있습니다. 태양의 빛은 대단합니다.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달빛이 있습니다. 별빛이 있습니다. 동방마사가 이 별빛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다른 빛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참된 빛이 되십니다. 나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 삶의 길이 되십니다. 참빛,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꼭 창세기 1장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빛이 되신, 나의 온 인류의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 것이 된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창세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 5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사람들의 영혼에 비치는 빛이라,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는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 비쳤지만 세상은 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이 눈은 육신의 눈에 비치는 빛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이는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빛,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보는 빛이 아닙니다. 오직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빛이죠. 내 힘으로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사람들. 여러분들,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빛이 된 것이죠. 동방마사들이 그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까지 찾아왔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참 빛이니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에 참된 우리의 안내자예요. 우리 인생의 안내자,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인생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 소경이 된 인생들에게 참 빛이 되십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까?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까?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도 느낍니다. 느낄 수 있는 사람만. 아무나 사랑하나요? 안 되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세상을 알게 되고 내 아내를 알게 되고 남편을 알게 되고 자녀를 알게 되고 어떻게 교육할지 알게 되고 사업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직장 생활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참 교회 생활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식이 있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스스로 속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무지한 분들이죠.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느니라. Beginning of knowledge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여러분들 빛 가운데 가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성경은 캄캄한 흑암에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말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들 아주 클리어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만 참 생명을, 파워를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뭡니까? 천국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 보람이 있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어떤 환경이든 내 안에 풍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재림의 소망으로 넘치는 삶이 됩니다. 이런 재산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쪽의 방은 청소만 하면 항상 쓸 수 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쪽의 방에 들어가 보면 곰팡이가 껴 있습니다. 습기가 차서 완전히 쓸 수 없는 방이 되고 맙니다. 빛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항상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고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주님의 사람, 회개를 통해서 항상 나의 삶이 깨끗해지며 거룩한 삶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서 절망을, 아니 영원한 사망을 몰아내시는 빛이신,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절대 주님이 역사 안 하시면 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나를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오해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혼돈입니다. 내가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은혜가 임하시면 나에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이는데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추어지시기 시작하면 나의 모습이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며,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교제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들에게 불행이 들어왔습니다. 시기 질투가, 고민거리가 들어옵니다. 어둠이 들어옵니다. 교만이 들어옵니다. 불리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단이 들어옵니다. 살인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즉시, 컵에 물이 빠지고 공기가 즉시 차는 것처럼 그 즉시 나에게 이런 것들로 확 들어옵니다. 외로움과 고독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이 들어옵니다. 제 삭성은 사막이라는 죽음이 들어옵니다. 질병이 들어옵니다. 이런 저주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본래 붙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정말 저주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파괴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스스로 작년처럼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 빛이 비쳤지만 그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스스로 범죄하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와 같은 죄를 계속 범하며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 중에 특이한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혜택을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리고 관리할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딱 하나만 말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만 말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만 하지 말라, 이것만 말고. 그런데 이 시대가 똑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입으로는 주여지만 나의 자녀들이, 내가, 내 가정이, 내 사업이, 내 직장이 하나님 위에다 놨어요. 밑에다 놓으면 축복인데.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기분 나쁘면 교회 나가요. 하나님 위에 나를 놓은 거예요. 기분이라는 것을 하나님보다 위에 놨어요. 옳고 그름과 관계없어요. 싫고 좋은 거에 근거해서 사는 것, 하나님보다 싫고 좋음을 위에다 놨어요. 감정을 위에다 놨어요.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 시대에 아담 이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데, 파괴된 에덴 동산은 그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올바로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복의 근원이신 참빛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이 시대 교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마치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에게 불효하는 불효자들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은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것은 내 편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는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강권하지 마세요. 천국을 침노한다고 그래서 막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파자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란 뭡니까? 그러면 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to follow Jesus Christ,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더 좋은 것으로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얻는 것입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얻는 것입니다. 제안하고 며칠 전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또 그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쉬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철아빠,
발란티어라는 단어를 쓰지 마. 될 수 있으면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는 serve지, 발란티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원해서 발란티어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의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거는 의무지, 그것이 발란티어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또 어떤 때는 아내를 통해서도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는 그 교회를 도와야 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 교회 사람들이 몇 명 없어, 그래서 난 그 교회 도우러 가야 돼. 언제 하나님이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인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셨지. 내가 능력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많고 적궁에 대해서 목사가 그 일을 한다면 그런 목사 따라가면 안 되지. 나 좀 와서 도와줘. 그 교회는 사람 많잖아. 그런 목사는 가짜라고 할 수 없고, 하여튼 혼나야지. 그런 목사는 혼나야 돼요. 성도를 잘못 가리키는 거예요. 발란티어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쓰시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주님의 종이 된 거죠.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영화 베너를 보면 베너 유다는 노예 손으로 끌려갑니다. 엄청난 환난 속에서, 바다에서 해전이 이루어지죠. 그때 그는 로마의 함대 사령관을 구출해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양자가 되었죠. 양자가 되는 순간 그는 로마 정부의 최고에 있는 권력자의 아들로 그 지위와 권세를 한 몸에 안게 됩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에 하루아침에 귀족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 권세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지를 않아서 그렇지. 특히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녀는 부모의 권세와 부모의 부에 따른 특권을 자녀들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의 자녀는 왕이나 대통령의 직책 때문에 그에 따른 호칭도 달라지고 모든 삶의 특별한 대우를 그들은 아무 공로 없이 자녀라는 이유로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믿는 순간 권세를, 이 특권을 얻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가듯. 오바마 대통령의 그 딸들이 처음에 백악관 들어갈 때는 어색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래 있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재산을 상속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으며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이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1장 4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탄 감사예배 때 말씀드렸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어있는 사람이 많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멍에 명태 눈깔 같아요. 사실은 살았지만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삶을 살 때 정말 주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이 땅에 사는 가운데 누리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뭡니까? 만족하는 삶입니다. 자족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참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화평으로 가득 찬 삶, 생명입니다. 이런 생명. 자녀는 부모의 능력만큼 잘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자이면 그 자녀들도 부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십니다. 아까 저로마가 기도할 때 그 단어를 썼어요.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거절했을 뿐이지.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구원받은 분들은 그 풍요로움을 누리는 결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무리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예수가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바로 이 일입니다. 빛 대신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빛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은 혼자 하시면 너무나 편하십니다. 인간들이란 용서받은 죄인이라 완벽하게 일을 못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혼자 할 때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하죠. 가르치기 위해서,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같이 주님을 하기 위해서,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시길 원합니다. 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태규 형제가 딱 나와서 막 준비를 하는데 내가 당연한 건데 왜 이렇게 내가 감동이 되지? 너무 감동이. 태규가 빙그레 웃으면서 나왔어요. 말도 안 했는데 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왔어요? 하는 것 같아요. 그 웃음소리에서. 그 순간 저는 옛날로 돌아갔어요. 갑자기 주영 집사님이 보이고 내 안에 브라질에서 은혜 받던 모습이 보이고 학교에서 퇴학당했을 때 놀아서 공부 못해가지고 아빠가 태규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했던 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타협을 했죠. 너 브라질 당교 선교 가면 내가 등록금 대줄게. 조건으로 브라질 갔는데 축복이 됐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카메라를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찍는데 디자이너니까 카메라를 배워서 우리 동일 삼촌이 가르쳐줘가지고 찍는데 불안해서 미치겠어.
이걸 다 담아야 되는데 은혜 받고 있어요. 막 은혜 이게 막 카메라가 위로 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는 설교하다가 잊어버릴 뻔했어요. 쟤 저거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막 울고 있어. 막 손들고 찬양하고 있어. 그 모습이 보였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아주 작은 일인데 함께 이러니까 좋아요. 이거예요. 이런 느낌을 아닐까? 혹시 주님, 나 같은 연약한 자와 주님이 같이 일하실 때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데 그렇게 나 같은, 우리 같은 자와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부유함, 그 행복, 그 영광을 같이 나눠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일은 사랑하는 자와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이러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나를 너무나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얼만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이번 중고등부 대학부 수련회는 참 특별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중 이동훈 형제가 읽은 목장보고, 여러분들 기대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 중등부, 그 자녀들, 고등부, 그들의 눈물 어린 간증을 어른들과 함께 앉아서 쉬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에요. 수련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하게 쉬어했다고 그래요. 구원의 간증을, 회개의 간증을, 결단의 간증들을 한 것을 우리에게 조금 보고해 줬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잔 전도사를 보내주셔서, 물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날 폭발해서 바로 그를 통해서 주님은 구원의 확신을 더 주었어요. 또한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가, 간증들이 차고 넘쳤어요. 선생님들, 잔 전도사,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증들을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결과 새벽 예배 드릴 때 우리 조나단 리차드슨은 나와서 베이스 기타를 이틀간 쳐줬어요. 감사했어요. 자원했어요. 기쁘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태어났든 관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태어났다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오늘 큐티에서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뛰어갔어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뛰어간 거예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뛰어가요.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절대 그는 자기가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내가 빛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2015년 이런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 우리 교회 주제를, 코너스톤 주제를 In His Time, In His Place로 했습니다. 한몸된 우리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굳게 잡아 지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의 마지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올렸던 기도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걸 굳게 잡아 지켜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주님의 피땀을 흘린 간절한 기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엄청난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나중에 보면 그것도 은혜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대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2015년을 출발해야 됩니다. 이 선택에 의해서 나의 운명은 좌우됩니다. 나의 영혼은 좌우가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금신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해결해 주신 분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빌보서 4장 13절에 2015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보서 2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지침을 받고 믿음으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말로 된 말 세이비어로 영접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 감사예배 때 말씀드렸죠. 기원 전을 BC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영어로 before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기원 후를 AD라고 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합니다. 주님의 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 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역사, 의미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셔서 역사의 의미를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 모든 공의 모든 의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달력이 2015년, AD 2015년,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신 해로부터 2015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을 BC 10년, 100년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을 일본이나 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스라엘이나 자기 달력을 만들어서 쓰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도 전 세계적인 모든 일은 2015년이에요. 유엔에서는 2015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 역사, 그 횟수가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역사는 before Christ는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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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미 없는 인생.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두운 삶, 허무한 삶, 썩은 육신의 삶, 방황의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날부터 AD, 내 생애에 있어서 의미가 주어진 날입니다. 진짜 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이후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며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2015년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여러분들 각자 자기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이스라엘아, 자기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2015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지명하여 불러나니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2015년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고난, 화난, 어려움, 핍박이 있지만 너를 절대 그것이 쓰러뜨리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내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대자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